오늘 말씀은요, 21장부터 있었던 바울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고발로 인해서 총 5번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장면은요, 그 중에서 마지막 변론 장면이었는데요. 이 장면은 또한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세 번째로 언급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입장 정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보를 이제 내용을 잘못 보내는 바람에 이제 그 주보를 만드시는 강서희 권사님께서도 대체 이 본문에서 어떻게 입장 정리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지? 라는 이제 고민을 한참 하셨다고 해요. 설교를 쓸 때 제목을 정하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설교 내용을 잘 담아내야 하면서도 또 너무 예상돼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좀 이제 적당히 궁금증도 일으켜야 하는데요. 제가 왜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입장 정리라고 정했는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재판을 받는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재판을 받게 되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요, 바울이 이방인을 같이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줄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에서 바울이 이방인과 다녔거든요. 근데 그것을 보고 바울이 성전에도 이방인을 데리고 왔구나. 어떻게 감히 성전을 더럽힐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소리를 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제 성경에 의하면 바울이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맞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란을 천부장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얼른 와서 바울을 일단 결박하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너무 많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소리가 섞이니까요, 도무지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일단 영내로 데려갑니다. 이 오해의 사건, 성전에 대한 오해의 사건을 시작으로요,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왕은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었고 바울은 모든 신문에서 그랬듯이 이때도 복음을 전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바울이 고발당한 것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고발당한 21장에서부터 26장까지요. 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시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 표면적 이유 넘어서를 봤습니다. 자신이 고발당한 진짜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 12지파가 밤낮으로 바라던 그 소망 때문에 내가 고발당하였다. 내가 잡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물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이 재판의 중심에는요,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성전 문제처럼 보였지만 실제 갈등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 문제 앞에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은 이어서 이제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일 때에 찬성표를 던졌고 형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하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가서 박해했습니다. 작년이었나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학생들과 함께 바울과 나라는 이제 뮤지컬을 보러 갔었는데 혹시 기억하죠? 네. 네. 근데 그때 이제 연기를 하니까 이 성경에 읽을 때보다 훨씬 더 생생하잖아요. 현서 그때 바울이 어땠어? 이제 박해할 때 엄청 막 무섭게 하지 않았어? 너무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랬구나 약간 이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이 얼마나 사람들을 이제 했는지 외국에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박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또 다른 성도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정오에 하늘에서 빛이 바울과 그 동행인들을 비추게 됩니다. 모두들 땅에 엎드려졌고 바울은 히브리 말로 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에서요 이 다메섹 사건을 기록한 부분은 세 곳입니다. 사건 자체를 기록했던 9장, 또 유대인들 앞에서 변호했던 22장, 그리고 오늘 26장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앞서 9장과 22장에 없던 말이 등장합니다. 혹시 성경 있으신 분들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것은요 헬라인들이 사용하던 속담이었습니다. 가시체는 소를 몰 때 쓰는 뾰족한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를 찌르면서 앞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소가 이렇게 찌르고 있는데 뒷발질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뾰족한 거에 더 찔리고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신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무의미하고 소용없는 일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실제 이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이 경험을 해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해석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이 됐든 간에 바울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고 소용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막힌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뭔가 더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서 밀어붙이는데요. 더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알고 보면 방향 자체가 틀렸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가 혼신을 다해 달리는 방향을 멈춰 세우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울을 단순히 꾸짖는 말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을 멈춰 세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실 때 그렇게 멈춰 세우시고 부르시는 장면이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인생의 전환점에 놓였을 때 이름을 2번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2번 부르셨고요.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사무엘에도 그렇게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모두 그 부르심 앞에 같은 말로 대답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 전적인 충성을 표현하는 히브리 수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실 때 이름을 2번 부르시고 이에 자신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이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바울이 새로운 삶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너를 종과 증인 삼기 위함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너를 보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며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인 줄 알았던 그의 인생에요. 새로운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새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내린 환상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서는요 순종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요, 정말 예수의 부활을 모르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몇 세대를 거쳐서,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도 있었어요. 스데반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라고 말하면서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수의 부활 사건을 모르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바울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거부한 것이고 반대했던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애초에 유대인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달랐고, 또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자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일 리가 절대 없고,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처럼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던 거예요. 방향을 틀리게 잡은 것이 결국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오늘 26장 9절에 보면요, 그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스스로 생각한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옳다고 여겼던 일이 무너지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존재를 몰라서 바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사건 이후에 붙잡았던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마음으로 믿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부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사실 오늘날에도 부활은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부활을 없다라고 말하는 가장 큰 증거는 차라리 그냥 기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된다고도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변론을 쭉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말을 듣던 베스도가 큰 소리로 네가 미쳤구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알고 계시죠? 이것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숨겨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끝내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바울 시대에 바울을 가로막았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견고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이었으면 스스로 확신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몰라서가 아니라 자기 기준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또 다른 시대, 또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보다 이성과 판단이 기준이 되며 종교 자체를 부질한 것으로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하냐? 베스도가 말한 것처럼 미쳤구나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여전히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입니다.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이 기독교의 핵심적 고백조차 낯설어져서 부활절에만 다루고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시대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생각한 신앙 때문에 예수를 거부했고, 아그리빠는 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아예 관심조차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입장을 요구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오래 알고 지낸다고 해서 저절로 부부가 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이 사람과 평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결단이 서고 서약을 하고 또 이제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사건을 아는 것과 그것이 나의 구원의 필수적이다, 그것이 나의 구원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요, 이런 결단의 순간이 있습니다. 입장 정리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입장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의미를 깨닫는 것, 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평생을 걸쳐서 깊어져가는, 깨닫게 되는 신비일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죠. 종려 주일인데 흩어진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고난 주간이고요. 그리고 부활절에 다시 모이게 되죠. 이 기간에 이제 이 남은 기간 동안, 이 사순절 남은 기간 동안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면서 이 부활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내가 부활하신 주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 부활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신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찬양했던 빛 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바울에게 빛으로 오셨고 우리 가운데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늘을 혹여나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여나 깨닫지 못했던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하늘을 혹여나 내가 부활에 대한 입장 정리를 미루고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종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기도하기 앞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사순절을 보내고 또 부활절을 보내고 하다 보니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순절 때마다 기도하는 건데요. 하늘 혹여나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내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사순절 때마다. 평소에도 해야겠지만 사순절엔 유독 그렇게 하는데요. 몇 주 전에 제가 너무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떠오르게 하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고 이런 일이 나에게 있었구나. 내가 이런 부끄러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경험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은 그럼에도 내가 기억하지 못했을지라도 그 죄를 아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권면 드리기는 함께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독대하고 주님 앞에 나의 겸손하게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덕에 각 지체가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 위한 서는 공동체가 되도록 언덕의 다음 세대가 단순히 아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결단하는 믿음을 갖도록 또 중동 전쟁이 속히 끝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또 대전에서 사고가 있었죠. 그 유가족들과 또 그런 사고 현장을 위해서 또 함께 이웃의 슬픔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여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 부활이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요구하는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하늘 우리가 이 부활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로 받아들이는 분명한 믿음과 고백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듣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들을 드릴 때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가운데 베푸실 은혜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의 기준과 생각들이 있다면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신앙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언덕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청소년들 또 청년들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순히 지식으로 하는 신앙에서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님 따라 교회 나오는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기준과 가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 승리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언덕의 다음 세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이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하늘 이들의 고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중심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어려움 당한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속히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과 욕심과 그 모든 것들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평화가 하나님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가족을 잃은 슬픔 앞에 있는 영혼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가족을 잃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전히 아직 아픈 이들 가운데도 속히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요구하는 사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분명한 입장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삶 속에서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